조선 철종 때의 평민시인 정지윤은 호가 수동으로 풍자와 기지에 능하여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재상 조두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여러 사람이 모여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대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호랑이가 무섭소, 도덕이 무섭소, 아니요 아무래도 양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소,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으로 수동이 대답을 합니다. 호랑이를 탄 양반 도둑이 제일 무섭지요. 이것은 그 당시 양반이면 을에 범의 가죽 위에 도사리고 앉아 도둑질을 일삼았던 것을 비꼰 말이었을 겁니다. 요즘 이때의 패러디를 한 퓨전 사극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만무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전혀 없지 않은 걸 보면 시대와 공간에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도대체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수천 년 전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고 또 지식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이 변했을지라도 결국 그 본성,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 자체가 아다시피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공간복음의 내용이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인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주관적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 특징이 오늘 본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신학적으로 로고스 개념이 등장하고 생명의 특징이 부각되고 예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으로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제4복음서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안드레와 동양이었던 벳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했고 오병이의 기적 현장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께 간청하기도 하였고 또 이외에 성경에 3명의 빌립이 더 나타나기도 했어 최초의 7집사 중에 빌립이 있기도 했고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도 빌립이었고 또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벳세다 어부 출신의 제자 빌립입니다. 이 벳세다의 위치에 대해서는 갈릴리의 북동쪽과 북서쪽 양쪽에 2개의 지역이 있다는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위치도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 말고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다나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말로 헬라식 이름으로는 데오도르, 우리 영어에도 티어도르, 이런 데오도르, 이런 대통령 이름에도 있죠. 데오도르 루즈벨트, 바로 그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공간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빌립과 더불어 나란히 등장하는 것으로서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둘째 주일이니까 주연절,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입문을 했던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또 동방박 세 사람이 와서 아련한 것을 함께 묶어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주연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선 이분이 그냥 평범한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원래 거룩이라는 뜻도 있었지만 그 이름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비교적 낮고 한마디로 아주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최하위 계층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을 가신 분들은 알고 뭐 가보지 않으셔도 잘 알지만 뉴욕에는 여러 가지 7개의 큰 지구로 나눠집니다. 맨하탄이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발달한 뉴욕을 대표하는 것이 맨하탄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퀸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퀸스지만 사실은 흑인과 하위층 사람들이 주로 사는 슬럼가가 많은 할렘가가 있는 그런 지역을 퀸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이름처럼 나사렛도 그 이름은 거룩, 성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것이 마땅히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 하면은 거기는 부자가 사는 동네, 또 어느 지역 하면은 거기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 뭐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야,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충족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살던 지역이 나사렛이었으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다 충족시켜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원래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에게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의 시대라 하면 요한 개인이 주관하고 주인공이 되는 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상징으로, 즉 세례자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등장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의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온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 끝내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가 신약시대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이렇게 앞절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선택은 앞에 두 제자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조적입니다. 앞에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예가 아닙니다. 하나 분명한 또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훗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모태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태어나서 자의로 예수를 믿었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은 참으로 정확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3분의 2쯤은 아마 저라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배려 차원에서 한 3분의 1쯤 넣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도 넣고 권력 있는 사람도 넣고 적당히 구성을 해서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소위 하위층 사람들, 하층민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지만 바울과 같은 대단한 학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전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빌립은 아주 전형적인 예로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참 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와중에 보면 어떤 분은 참 믿음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자도 잘 몰라. 그런데도 자기가 와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나의 구주구나, 우리 주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은
그냥 가자마자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자기의 친척, 가족들을 제일 먼저 전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 참 그런 확신만 가지면 가서 그렇게 전도를 잘해옵니다. 그런데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믿지 않고 불신자로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바로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빌립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그냥 이제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에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은 지 30년이 지나도 전도 한 명 제대로 못 해오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 이 오늘날의 현대시대가 이제 우리가 배웠고 살아왔던 20세기의 대부분들과는 다른 21세기가 되었고 단지 숫자와 시대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변화돼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나 또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원해서건 원하지 않아서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와 지금의 시대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20세기와 21세기에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간신히 21세기를 걸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1세기 후반부, 22세기가 다다른 시대에 오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겁니다. 운전면허라는 거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누구나 다 자동차를 그냥 타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그냥 택시처럼 타기도 하고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슬람을 가만 바라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이슬람 문화의 왕정이건 공화정이건 그 나라들이 쿠데타가 안 일어날 것인가? 100% 일어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공산주의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고 가끔 중국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중국은 한국처럼 절대로 쿠데타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보다 더한 그 폭정과 강압으로 통치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정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아주 교만입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즉 지금 가장 폭정을 하고 있는, 가장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당이나 이슬람이나 북한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이 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민주주의로 가야 될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여자가 운전하는 나라도 손을 꼽아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한테 운전면허를 허락하게 해줬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개한 일입니다. 반문명적인 일이고 봉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천병으로 들어왔고 물론 제국주의 앞잡이가 됐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을 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바로 교회의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공산 세력은 그렇지 않죠. 그 이슬람주의, 공산주의의 허점은 기독교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팔고 부정과 반부패 이런 적폐가 되었던 그 중세시대의 카톨릭처럼 보여지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을 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그렇게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아이고 아주 그냥 적폐 세력, 아주 반혁명적인, 반민주적인, 반민족적인, 반사회적인 집단 이렇게 자꾸 치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라벨이 자꾸 붙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는 당연히 반부패 세력, 반사회적인 세력, 반민족적인 세력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자 바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은 사실 굉장히 다른 성경에도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년의 아주 세상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 타고 성공한 성공의 그런 모델과 같은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오게 되지만 어쨌든 빌립은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보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참 신사였습니다. 젠틀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였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아주 첫 번째로 전도했던 것은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저런 인텔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자기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했겠죠. 빌립은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은 지 얼마 되었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건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잘 전도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고 믿은 지도 오래되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남부럽지 않음에도 제대로 한번 전도해보지도 못한 너 예수 믿을래?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라고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처럼 사는 삶은 단순 무직으로 살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확신하는 일에 바로 실천하였던 그의 실행력에 본보기가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느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대단히 한번 들어봐. 너무너무 노래가 좋아. 야,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어. 한번 봐. 우리 얼마든지 그렇죠.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정말 성능이 좋아.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산 이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 너도 한번 써봐야 돼.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지 물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와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려져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일생을 걸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처럼 그와 같은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망,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느낌, 자세, 태도,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 민족과 종교와 정치와 뭐 이런 것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제대로 된 믿음일까?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참빛 되신 생명의 주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한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어떤 이는 권력자를,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또 다른 것을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한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우리 2021년도의 표 슬로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킨 주범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루속히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리 못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지혜롭게 잘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도 어리석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은 그런 빛으로 가득 차고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에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나보다 못한 환경과 여건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인구들에게 죄 씻음 받고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냥 우리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본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과 자신의 증거에 의해 세상에 소개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바로 그분을 쫓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사랑과 낮아짐의 정신을 본받아 겸손히 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해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복음 전파에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